자,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하지 못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좀 많이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못한다. 우리가 진짜 이 삶의 일상을 딱 점검해 보면 사실 우리가 이 제목처럼 적용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이어트는 아무나 합니까? 못합니까? 아무나 못해요. 결국 모두 다 실패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 되면 우리가 뭘 하죠? 공부하죠. 시험 기간에 누구나 공부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시험 기간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 누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맞는 거야. 누구나 알고 있지만 부모님께 아무나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부모님께 막 대든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어떻습니까?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마음 합하게 기도하고 예배한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못하는데 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아무나 못하는데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 못했던 것들 알고 있는 것을 이제는 행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우리가 딱 베드로 그러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다. 수석 제자였는데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굉장한 실망하는 모습을 저희는 많이 느껴요.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수석 제자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수석 제자가 이거 정도밖에 안 됐을까?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많이 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갈 때마다 누굴 데려가냐면 베드로를 데려갔어요. 베드로를 데려갔는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꾸중합니다. 야! 너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 꾸짖으세요. 그 말을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기도를 1시간도 못했다는 거야. 맞잖아요. 예수님이 꾸짖었어. 야, 너는 1시간도 기도를 못하냐? 깨어 좀 있어라 라고 말해요. 가면 베드로 많이 졸아. 누구처럼? 옆 사람 쳐다보면 너처럼 존다 지금. 맨 졸고 있어 애들이.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맨날 졸아 앉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야. 야, 너 좀 깨어 기도 좀 해라. 1시도 깨울 수 없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책망을 사실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걸 또 했어요. 그렇게 혼나고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보면 사실 예수님의 수석 제자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끌려가잖아. 로마 군주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잖아요. 그때 수석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 수석 제자라면 가가지고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막 말려야 되잖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그런 죄를 범할 분이 아닙니다 라고 막 말해야 되잖아. 근데 베드로는 어떤 줄 아십니까? 도망가요. 그리고 뭘 지켜봐요. 예수님을 이렇게 끌려가시는구나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야! 너 예수님 같이 다녔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이게 아니잖아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려요. 누가? 수석 제자 베드로가. 이게 바로 사복음서에 나온 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진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평생 따라다닐 겁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예, 전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쫓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죽어버렸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다시 죄송합니다. 예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어부의 생활 옛 모습대로 다시 삶을 살아가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냥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수석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이 모습을 보면 야, 정말 베드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 쭉 뒤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실망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3장 사도행전 사복음서에 나왔던 그 말씀이 아니라 이제 사복음서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부터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 달라집니다. 자,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3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가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가는데 그 앞에 안전뱅이 있었어요. 안전뱅이. 그러다 보니까 안전뱅이가 아이고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럽니다. 베드로를 보고, 요한을 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래요. 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런데 난 할 수 있는 게 있어. 야, 은과금 내 여건이와 일어나 내 걸어. 딱 그랬어요. 지금 이 스토리를 목사님 굉장히 짧게 말하니까 이런 거지 굉장한 많이 있었겠죠. 은과금 내게 없으니까 야, 넌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어. 근데 볼떡 일어나 버렸어. 사실 베드로 놀랬을 것 같아. 진짜 일어나 버렸네? 놀랬을 것 같아. 그리고 안전뱅이도 놀랬을 것 같아. 내가 진짜 일어났네? 놀랬을 것 같아요. 그거를 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우와! 이랬겠죠. 생각을 해봐요. 제가 우리 지우가 굉장히 아담하잖아. 아니, 우리 사모님이 굉장히 아담하잖아. 키가 150 넘어요. 150 넘습니다. 150 분명히 넘어요. 근데 항상 저한테 하는 말씀, 자기가 키만 좀만 더 컸으면 아주 목폴 위에 지었을 거래. 예. 그래요. 근데 아무튼 자기 모든 소망은 키가 큰 거겠지. 내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키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알았어 누워봐. 기도하면서 은과금 내 여건이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야 길어져라. 다리가 쭉 길어져 버렸어. 그 다음날 사모님 딱 밖에서 우와 사모님 키 왜 이렇게 컸냐고. 아 목사님 기도했는데 다리가 쭉 뽑아졌다고. 그러면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키 작은 사람이 다 따라오겠죠. 지우가 일본을 따라오겠지. 목사님 저도 좀 뽑아주세요. 이러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함을 통해서 안전뱅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광경을 보고 다 깜짝 놀랐어요.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라고 사람들이 막 수군대기 시작하면서 베드로 막 이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예수님의 숫자 베드로야 이게 아니라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그 베드로를 딱 보고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잡아가요. 너 예수를 전해? 잡아갑니다. 그리고 법정에 딱 쓰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인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보세요. 법정에 잡혀간 베드로입니다. 지금 그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법정에 잡혀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사실 굉장히 많이 떨렸을 겁니다. 왜 떨린 걸 아냐면 목사님이 그래봤거든. 목사님이 사실 사랑의 교회 부임하기 전에 법원을 갔다 왔어요. 저 법원 가가지고 재판도 받아봤어요 여러분. 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을 받을 때 막 검사들이 막 추궁을 해요 저한테. 이 손윤섭 씨 눈도 똑바로 했어야지 손윤섭 씨 막 그러면서 내가 가니까 괜히 막 쫄아가지고 아니 그게 아닌데. 그리고 그 법원을 가는 그 발걸음 자체가 무거웠어요 개인적으로. 가니까 뭐 이것저것 적고 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아유 막 마음이 정말 그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무슨 말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 내가. 왜냐면 긴장하니까. 그리고 내가 죄가 없을지라도 쫄아 있었어 이거 엄청. 그 뭔 말하면 아니요. 말 좀 길게 하라고. 당신 말 그거밖에 못하냐고. 그게 아니라 말 왜 더듬냐고. 당신 혹시 잘못했지 않냐고. 그게 아니라. 근데 긴장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딱 지금 그런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네. 복음을 전했지만 나는 지금 뭐 한다? 유대 지도자들 잡혀가지고 법정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마 마음이 더 긴장됐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유대 지도자들이 누굴 잡았습니까? 예수님을 잡았어요. 그리고 누명을 씌워 예수님 뭐 했어? 십자가 못 박아버렸어. 그걸 베드로 분명히 알아 몰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전했다는 그 자체도 베드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모험을 던졌지만 내가 잘못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날 뭐 하겠다?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사실 밀려오지 않았을까. 네. 제가 우리 고3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면접 본 아이들 물어봤어요. 야 면접 잘 봤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애들이 저한테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면접 잘 봤습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지만 어떤 학생들은 목사님 면접 때요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요 하얘졌어요. 왜? 그러니까 면접관 얼굴 보는 순간 내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고 물어보는데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냥 나에게 학교를 왜 지원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말이 막 청첩 연설이었지. 너 왜 지원했어? 막 이런 거 좀 들리더래. 너무너무 가슴이 떨리더래. 쿵쾅거리더래. 예, 쿵쾅거립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잘 못 봤어요 면접을. 본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3만 그렇습니까?
우리 고등학생들 수행평가 많이 하잖아. 수행평가 발표 많이 하잖아. 그치? 여러분 준비해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는데 막 난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를 딱 했어요. 근데 선생님 물어봐. 야 근데 그럼 왜 그랬어? 물어보면 그때부터 은근히 슬슬 뭐 하는 거야? 등에 땀이 나기 시작해요.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갑자기 옆에서 지들끼리 속닥속닥 대면 혹시 내가 뭐 잘못했나? 나에게 뭐 하라나?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베드로는 사실 그런 입장을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긴장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였느냐?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예. 야, 너 뭘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어떻게 했어? 라고 막 물어봐요. 유대 지도자들이. 만약에 예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면 덜덜 떨었겠죠. 아, 어떡하지? 아, 제가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을게요. 각설 쓰고 그냥 도망갈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전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도망갔으니까 3번이나 부인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그 모습 잘 돌아가 버렸으니까. 사실 어떻게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추궁했을 때 베드로가 사실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요 완전 달라졌어요. 자,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장 8절 시작. (9절) (1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잠깐만요. 자, 말씀 순서를 잘못 띄웠어. 자, 이거 먼저 읽을게요. 4장 8절 10절 같이 통째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자, 노란색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도망가는 베드로였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도망갔어요. 그리고 긴장하는 베드로였어요. 수석 제자였지만 실망스러운 제자 베드로였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잡혔습니다. 유대 지도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딱 멋있게 말하는 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희 앞에 서 있다. 딱 말하는 거예요. 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진짜 멋있다. 얘들이 하는 말 개 멋있다. 진짜 개 쩐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해봤어요. 진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 당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었지,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데 사복음서랑 이 사도행전이랑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동일한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복음서에 나왔던 이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베드로의 모습은 왜 이렇게 180도 달라졌을까? 왜 달라졌을까? 여러분에게 정말 이게 달라진 귀한 은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답이 나와 있어요. 4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4장 8절. 자, 시작. 아멘.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뭐했다? 충만하여 이르되, 한마디로 베드로가 지금 어떻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아, 왜 이러지? 전리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제가 어제 지난주에 그랬죠. 목조씨 지금 내려와 있다고. 아, 큰일 났네. 아, 덥네요. 이제 슬슬 저만 더워지고 있죠 지금. 내가 어제 기도회를 너무 세게 했나 봐. 순서야, 순서했어. 같이 기도를 더 세게 해줘야지. 그렇지. 자, 베드로가 성령이 어땠다고요? 충만했다. 사실 이 사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단 말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에 베드로가 뭐였다?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그 어떤 상황 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 앞에 서 있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당당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동고동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배웠지만 베드로는 두려움과 나약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대로 살아가냐면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알고 느끼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지식적인 삶을 끝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이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두 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말씀 알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같이 동행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여기 모인 모든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임하냐?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시작.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정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입줄을 꺼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베드로가 사실 그냥 성령이 임했을까? 안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 사복음서를 지나오면서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진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마가 다락방의 사건이에요.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만 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었어요. 뭘 기도했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낼 거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는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거야. 붙잡을 때,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그 언약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는 이 말씀을 붙잡았던 거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분명히 보내겠다라고 말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사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분명히 보내주신다. 뭘? 성령을. 그리고 구한 자에게 뭐 하겠다? 주실 거라 믿고 있었던 거예요.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분명히 뭐하는 자? 언약을 성취하는 분.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뭐 하신다 했어요? 역사하신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주어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시고 살아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게 뭐하라? 구하라. 그럼 너에게 뭘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이라 말이에요. 이게 왜 많이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희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할 때 하나의 능력은 뭐하니까? 나타나는 거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으세요. 그냥 성령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서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래요. 자, 지금은 겨울이에요. 여름이면 겨울이든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겨울 되면 온풍기가 필요해요. 따뜻해야 돼. 여름이면 뭐가 필요해? 에어컨이 필요해야 돼. 자, 여러분 성령 충만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에어컨을 딱 여름에 더우면 뭐 합니까? 에어컨을 딱 킵니다. 네, 켜요. 근데 사실 에어컨을 켜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닫아야 돼. 목사님이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이 그 위풍이 진짜 세요. 바람이 진짜 딱 거면 침대에 누워있잖아. 그러면 코가 시려워. 코가 시려워.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 위풍을 잡아내겠다. 네. 온갖 방법 다 쓰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보일러 틀어도 추운 이유는 문을 열어놓잖아. 그러면 더 추워. 그렇잖아. 문 열어놓으면 더 추워. 이렇게 문을 전부 닫아요. 저는 돌아다니면서 문을 닫아요. 저는 문을 닫고 있으면 제 사모님 문을 계속 열어요. 성향이 달라. 성향이. 저는 추운 걸 너무 싫어하고 저희 아내는 환기를 너무 좋아해요. 새벽마다 지금은 안 그러지만 봄, 여름, 아무튼 겨울 빼고 제가 일어나면 문을 활짝 열어놔요. 추워 죽겠는데. 나는 추워 죽겠는데 혼자 그 환기를 해야 된다고.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아, 문 좀 집에 닫으면 안 되냐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컸다고. 나한테 맞춰달라 그런 거. 또 전 착하니까.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한마디 던졌어요. 추우면 옷을 입어. 그래서 옷을 입고 있어요, 요즘에는. 자, 아무튼 보면 분명히 보일러를 틀든 에어컨을 틀든 뭐 해야 됩니까? 틀어놓으면 뭐 해야 돼? 문을 닫아야 돼. 문을 닫아놓으면 그냥 시원해지고 따뜻해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에어컨 냉기가 계속 뭐 합니까? 집에 채워지는 거야. 또 채워져. 문이 닫아놨을 때 채워지고 채워져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게 가득 차요. 그러면 집이 어떻게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원함이 이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다른 방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똑같아요. 온풍기도 마찬가지예요. 문을 닫아놓으면 그게 채워지고 따뜻한 게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그래서 가득 차면 또 옆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길 원해요. 네, 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죠. 아, 하나님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좋겠는데 왜 잘 되지 않을까요? 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데 왜 그게 잘 되지 않을까? 우리들이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놓치고 있는 것들.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합니까?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재와의 단절이 좀 필요한 거예요. 재와의 단절. 목사님이 한 번 아팠잖아요. 아파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게 됐습니다. 지금 목사님 탄산음료를 끊은 지 10일이 넘었어요. 여러분 대단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 여러분 볼 때는 뭐 탄산음료 10일 끊은 거 뭐 저럴까. 제가 탄산음료 엄청 사랑했어요. 그냥 물 대신 탄산을 마셨어요. 집에서 밥을 먹고 저희 사모님 저한테 물 먹으라 그러죠. 아니 물이야. 탄산을 먹지 뭐. 탄산 먹고 그냥 시원하게 아 시원하다. 이 청량감. 그럼 이제 탄산을 엄청 즐겨 먹었거든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부터 탄산을 안 먹어요. 탄산 안 먹고 과식을 안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있으면 무작정 다 먹었어요. 이거 언제 또 먹겠어? 막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엄청 나왔죠 그때. 지금 제가 좀 날씬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쵸? 배가 없죠? 배 힘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살이 많이 빠졌어요. 아직 몸무게 재보지 않았습니다. 왜 안 쟀냐면 아직 혹시 60대 못 들어갔을까 봐. 저는 개인적으로 60대 들어가고 싶은데 전 74kg 했어요. 74kg, 질만 76kg 이랬는데 아마 제 지금 예상으로 한 71kg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것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이렇게 참았는데. 자 아무튼 그래요. 예. 제가 한 번 아프고 나니까 건강을 굉장히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요. 인스턴트를 먹는 게 아니라 좋은 야채를 먹고 막 튀김을 막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치킨을 진짜 사랑합니다. 지금 변함없이 사랑은 해요. 그리고 나한테 물어봐. 목사님 삼겹살 먹을래요? 수육을 먹을래요? 그럼 저 뭘 먹을 것 같아요? 전 당연히 삼겹살을 먹습니다. 제가 보니까 엊그제 김장을 살짝 했거든요. 교회에서 김장을 했는데 보니까 김장할 때마다 느낀 게 있어요. 다 수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약간 나이가 좀 지긋이 있는 분들은 수육을 다 맛있게 먹더라고요. 왜 그럴까? 김치가 맛있을까? 김치는 맛있어요. 그런데 아는 거지. 삼겹살보다는 수육이 내 몸에 더 좋더라. 이걸 아는 거야. 알기 때문에 그 수육을 더 먹는 거야.
진짜 느꼈어요. 아, 우리 건강, 우리 육체는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이 결정되는구나. 우리 육체가 뭐 좋은 걸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러면 내 영혼과 내 마음은 어떨까? 내 영혼과 내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내 영혼과 내 마음은요, 뭐를 먹는 거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먹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먹고 귀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영혼이 완전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요즘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라떼 말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목사님 때는 뭐 여러분과 나랑 별로 세대 차이 나지 않아. 해봤자 20년밖에 차이 안 나. 제 결혼을 빨리 했으면 너희들 같은 아들, 딸이 있어. 저도 아무 생각도 어이가 없지만 지금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 이렇게 빨리 하셔야 돼요. 네, 빨리 차라리 한 20살, 21살 때 해버려, 결혼을. 그러면 나랑 똑같은 세대가 되는 거야, 지금. 가희가 지금 몇 살이랬지? 가희 너 지금 몇 년생이야? 어? 뭐라는 거지 지금? 03년생이라고요? 그럼 나랑 20년 차이 나는 거야, 쟤랑 지금. 내가 만약 결혼을 빨리 했으면 어차피 한 살 때 먹고 튀어. 내가 21살 때 결혼했으면 쟤가 있는 거지, 지금. 내가 내 딸인 거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생각하니까. 아무튼 그런데 목사님 때는 사실 어땠냐면 12시에 TV 볼 게 없었어요. 11시 되면요 TV가 거의 꺼졌어요. 왜 그러냐면 정규 방송이 끝났어.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지금들 공감하십니까? 12시 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 나왔다니까? 동해물과 백두산, 뭐 노래 나왔어요. 개국가가 끝나. 그리고 띠 소리 나. 그쵸? 치. 저보다 오래된 세대. 저는 띠였고 저보다 오래된 치 이거였어요. 아무튼 12시 넘어가면 볼 게 없었어.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IPTV를 해가지고 막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보잖아. 그냥 새벽에 틀어도 나오고 아침에 틀어도 나오고 유튜브 연결돼가지고 TV 내 보시 검색해서 보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 눈으로 너무 많이 봐. 스마트폰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매일 우리 삶을 살아가면 스마트폰 보고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이 진짜 인류 살아가는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도움도 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이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잘못된 정보들이,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말아야 될 정보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매일 봅니다. 매일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왜 내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렇게 항상 제 가운데 무너지죠? 첫 번째, 우리가 눈으로 너무 많은 걸 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싶대. 여러분, 이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스마트폰이든 TV든 드라마든 웹툰이든 이걸 좀 줄여가는 귀한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언행의 말씀이 여러분 새겨지는 거고, 그 말씀 붙잡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마트폰 많이 하고 웹툰 드라마 많이 보면 여러분 삶까지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니까요. 잠잘 때 생각나요. 생각나. 목사님도 월요일 화요일만 되면 괴로워. 펜트하우스 보고 자면 괴로워. 마음이 생각은 하겠어. 이 다음에 이 김우석 작가가 어떻게 도대체 시나리오를 쓸 것인가. 내가 고민을 왜 해야 돼, 그걸 도대체. 내가 고민하고 있어, 혼자. 이래 좀, 이 바보야, 또 뭐하고 있냐, 너 지금. 내일 새벽 예배나 가라. 그냥 자요, 그냥 이렇게. 근다니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러잖아. 남자들, 나도 경험해봤어요. 나도 경험했어. 어제 목사님 머리 자르러 갔습니다. 저 머리 잘랐어요, 어제. 머리 잘라준 원래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 디자이너 바빠서 다른 사람이 잘라줬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치마를 너무 짧게 입고 있는 거야. 옷에 어떻게 앉았습니까? 눈을 감고 있었어요. 진짜입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딱 머리 잘라줘, 제 목을 딱 감아주는데 그분이 딱 안녕하세요 하면서 머리 잘라줘요. 그런데 딱 쳐다봤죠, 누군지. 옆에 쓰니까 보이잖아, 전신 거울이니까. 근데 너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마디 나고 눈을 딱 감고 있어요, 가만히. 그러니까 저를 원래 잘랐던 그 헤어 디자이너가 오해했나 봐.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목사님, 혹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참 말을 못하잖아. 이 여자 너무 치마를 짧게 입고 있어가지고 내가 눈을 둘 데가 없어가지고 눈을 감고 있어. 말을 못하잖아. 피곤해서 그래요. 이 말했어요, 그냥. 네. 제가 여러분 이런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남자들은요 보잖아요. 그러면 생각납니다. 생각나요. 그래서 계속 묵상해요. 여호와의 나의 목자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묵상하고 있어. 아우, 오늘 뭘 봤는데 짜릿하던데? 혼자 잠자게 상상하고 있어요. 민성아, 그치? 도와줘 빨리. 그러지.
상상하나? 상상 신을 펼친다니까. 창원 너는 안 그랬어? 너 그랬지 너도. 그래. 주하나 너도 그랬지. 주찬아 너 모자 쓰고 아닌 척하지 마. 너도 그랬지. 봐, 다 고개 숙이잖아. 재원 너는 안 그랬어? 그냥 그저저 목사님 엄마한테 자꾸 왜 그러세요 지금 나한테. 이런 거잖아. 근데 누구나 나도 그래. 나도 그래요. 나도.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든 스마트폰을 보든 너무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면 자꾸 생각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단절시키길 바랍니다. 제 가운데 단절시키길 바랍니다. 세상의 영혼을 단절시키길 바랍니다. 또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랬지, 우리의 영혼은 눈으로 먹고 귀로 먹는 거라고. 눈으로 먹고 귀로 듣는 거야. 사실 우리 귀에 딱 여러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애들이 다 뭐 꽂고 다녀. 전부 다 꽂고 다녀. 다 꽂고 다녀. 근데 뭘 듣냐 물어봤어.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뭐 하냐면 요즘 나온 신곡을 듣든지 아니면 공부에 집중을 듣든지 들어요. 찬양을 듣는 애도 대중 있긴 있더라고요. 네,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들을 때 뭘 듣냐면 그냥 그런 걸 듣는 거야. 세상의 가요를 듣는 거야. 보니까 요즘에 진짜 그 싱어게인,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그 싱어게인이란 64번, 63번 여보세요 거기 오 진짜 잘 하더라고요. 어제 미용실 가니까 그 계속 들어놓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오면 혼자 흥얼했어. 여보세요 거기 내 뭐하지 지금? 내가 계속 흥얼거리고 있다니까. 내가 여러분 왜 이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귀로 듣잖아. 그러면 그게 자꾸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계속 뭐 하는 거야? 요동치는 거야.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어도 내 귀가 제 가운데 단절되지 않으면, 내가 귀가 세상의 가요를 듣고 있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절대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볼 때 세상의 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내가 절대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단절해 나가는 은혜를 소망해요. 단절해 나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귀로 닫고 눈으로 닫았어. 이제는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또 있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시간이 많이 또 갔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어? 1시간도 기도 못했어. 베드로는 1시간도 기도 못했는데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도가 모여가지고 11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했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용량을 늘리세요. 기도 용량 늘려란 말이야. 그래야 성령 충만해지는 거야. 사실은 아까 목사님 말했잖아. 에어컨 바람이 계속 들어오면 채워져서 이제 뭐예요? 흘러가는 거야. 넘쳐나는 거야.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 내가 하나님께 베드로는 1시간밖에 기도 안 했어. 그러니까 성령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주의 말씀 아무리 들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주의 말씀 아무리 알고 있어도 내 삶 가운데 죄 가운데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과 동일하게.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 사복음서를 지나고 사도행전 넘어가면서 사도행전 2장에 마가 다락방에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합니다.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1시간 기도했던 베드로. 근데 11시간 또 기도의 용량을 계속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1시간 기도했지만 더 채워주다 보니까 뭐야? 이제는 기도의 자기 용량을 넘어서 버린 거지.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뭐야? 그 용량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늘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누구나 알고 있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나 못해요. 너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근데 아무나 기도 못해. 무릎 꿇고. 너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아무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뭐 해야 돼? 행해 보는 거예요. 글쎄 능력이 나타나는 시작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굉장히 해해졌습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속은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성령 충만되는 거 알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아무나 못하는 그걸 여러분 해내는 귀한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 사용하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저로의 찬스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좋은 기회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그 사람을 주님 찾고 있다니까요. 그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소망해요.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야 너는 정말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이구나. 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너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겠다 하는 게 준비된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럴 거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좀 단절시키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걸 쫓아가면서 스마트폰 매일 그냥 뭐 밥도 아니고 매일 스마트폰 쳐받고 고개 쳐받고 나중에 거북이 돼 거북이. 거북이처럼 그러지 말고 스마트폰 보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좀 보세요. 말씀을. 언어의 말씀을 좀 붙잡으라고 막연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어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란 말이야. 분명히 구한 자에 성령 준다 말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귀로 좀 듣는 것 좀 절제하란 말이야. 내 눈으로 보는 것 좀 절제하란 말이야. 맨날 웹툰 보면서 혼나 끽끽대지 말고 웹툰 많이 보더만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애들이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유튜브 보든지 아니 웹툰 보고 있어요. 그러면 혼자 킥킥대고 있어요. 그러고 좀 그만 보라고. 말씀을 많이 보라고. 그리고 귀로 듣는 거 제발 좀 여러분 다른 거 좀 듣지 마. 다른 거 듣지 마. 주의 말씀 들으란 말이야. 찬양을 좀 들으란 말이야.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세요. 피치 못한 사람들은 빠질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핑계대지 말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 사용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 단 한 명도. 다 몸부림쳐 기도했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이런 능력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더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10분 기도했다면 이제는 20분 기도해봐. 내가 20분 기도했다면 40분 기도해봐. 40분 기도했다면 1시간 기도해봐. 몸부림쳐 기도해봐.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언어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보란 말이야.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베드로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귀로 뭘 듣고 있는지,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뭘 보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내가 자꾸 세상의 가요를 듣고 있다면, 내 세상의 술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시고 찬양을 들어보는 귀한 능력을 소망하고, 스마트폰을 봤다면 드라마와 유튜브를 보면서 행복했다면 청매 말씀을 좀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씩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녁 예배 토성축제 우리 저녁엔 토요일 날 저녁 7시는 기도에 참석하세요. 교회가 제일 안전해. 안전하니까 뭐 돌아다닐 때 다 돌아다니지 말고 학교 끝나고 하당 장미거리 가잖아요. 지금 이 시국에도 돌아다니는 놈들은 쎄부럽더라고요. 이 시국에 다 돌아다녀요. 애들은. 밥집 가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건영이가 제 밥을 사줬어요. 철들었어요. 건영이가 밥을 사줬는데 밥집을 갔어요. 밥집에 사람이 꽉 찼어요. 꽉 차 있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건영이 드렸어요. 건영아 우리 빨리 나가자. 밖에 사람 기다린다. 지금 이 시국이에요. 여러분 언제냐? 지금 금요일날 했습니다. 건영아 금요일이었지.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갈 때 다 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건 타협하는 거야. 아유 목사님 방송에서 교회 가지 말라 그랬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그럼 밥도 먹지 말지. 여러분 마트 가봤습니까? 마트 가면 여러분 기록합니까? 온도 체크합니까? 마트 가면 기록도 안 체크도 안 해요. 그냥 들어도 그냥 나와요. 다 사실 교회에 오면 교회 체크 다 하고 이름도 적고 온도 체크 다 해요. 타협할 생각하지 마. 핑계댈 생각하지 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여러 믿음을 잘 지키는 귀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받는 사람들이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믿음을 승리해 봅시다.